기독교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계시의 종교입니다. 이 계시라는 것을 제가 단어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사람의 뜻대로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헬라어상으로 보면 이 계시라는 말은 보재기를 이렇게 덮어 놓았다가 보재기를 싹 들었을 때 나타나는, 공개되는 거, 이것을 이제 계시라고 하는데요. 기독교를 이렇게 계시의 종교다라는 것은 바로 계시하는 것, 알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알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진리는,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진리입니다. 절대로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가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하시고 닫혀진 마음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리로 알 수 있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알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죠. 우리가 그 눈이 없다면 그저 역사 속에 기록된 기독교라는 종교의 창시자 정도로만 일반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로 오신 성육신의 현장을 누가의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이제 성탄의 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사복음서 중에서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에 두 가지, 마태복음과 오늘 읽은 누가복음, 이 두 책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복음서마다 약간씩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가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읽을 때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거는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고요. 요한복음은 성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어쨌든 이 사복음서를 바라볼 때 우리가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그 책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 저자의, 마태면 마태, 마가면 마가, 누가면 누가, 요한이면 요한, 그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에 대한 관점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래서 익히자 하는 대상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면서 메시아, 왕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요. 마태복음은. 그래서 족보로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족보를 중요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우리가 수요일마다 공부하는데 마가는 뭐예요? 마가의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심. 예수가 말하는 마가의 제자도는 뭐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기 위해서, 내 목숨을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며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온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가의 관점 속에. 그래서 마태는 왕, 마가는 종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예수의. 그러면 오늘 읽었던 마가는 뭐냐라고 했을 때 마가는 인자예요. 인자. 인자는 뭐예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잃은 자를 찾으시는 사람의 아들로서 누가는 예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잃은 자를 찾는 비유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도 누가복음에 나오죠.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 그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많은 약자들, 창기, 그 다음에 우리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이야기도 누가에 나오죠. 그래서 세리, 죄인들, 사회 약자들을 잃어버린 그런 양들을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약간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세기가 지나서, 그러니까 30년이 지나서 60년대에 기록됐다면 이 요한복음은 2세기가 지나서 두 제너레이션이 지났으니까 60년 후, 90년대가 지나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교리적인,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은 시대 순서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변증하고 증명하는 신학적인, 교리적인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복음서 중에서. 그래서 성격이 앞에 거랑은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 앞에 3가지 책들은 예수님의 행적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적을 알고 있던 제자들이 한 명씩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이 죽어가는 입장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그런 행적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들이 공관복음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관점 속에서 우리가 누가를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엔 상당히 자세하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누가가 기록을 한 거겠죠. 그리고 우선적으로 이걸 이해할 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역사적인 어떤 태어남에 대해서 거의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물론 우리가 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분명한 역사적인 2000년 전에 이 땅 위에 역사 속에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가이사 아우구스 1절에 보면 이때에 가이사 아우구스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 등장하는 가이사 아우구스는 누구냐면 바로 시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로마의 대황제였던 시저의 후계자예요. 시저의 후계자. 그래서 시저의 이름을 계승해서 가이사라는 이름을 붙고 있지만은 우리가 8월달 어거스트라고 그러죠. 이 어거스트라는 이름이 바로 이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예요. 어거스트라는 말이. 그래서 이 아우구스트는 원래는 옥타비아누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시저의 양자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시저의 여동생의 딸의 딸. 그러니까는 시저가 이 옥타비아누스의 외할머니의 오빠 이렇게 돼요. 정확하게 따지면. 그래서 어쨌든 그 옥타비아누스를 양자로 삼아요. 가이사가. 그러나 이제 여러분 역사를 보면 시저가 부하에 의해서, 브루투스라는 부하에 의해서 이제 암살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암살 당한 거를 다시 이제 그 사람을 처단하고 왕을 계승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안토니우스가 시저에 계승하려고 했지만은 이 시저는 이 옥타비아누스,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를 왕으로 이제 계승하게 이제 유언으로 남기게 돼서 그 사람이 이제 왕으로서 황제로서 역할을 하죠. 로마는 원래 공화정으로 시작되지만 시저 때부터 이제 황제로 등극하면서 제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이제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랑 이제 힘을 합쳐서 이 아우구스, 이 옥타비아누스를 전쟁을 벌이죠. 해전, 악티움 해전이라는 곳에서 결국은 이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거둠으로 인해서 시저에 계승하는 황제, 그리고 그 전 지역을, 이집트 전체, 로마 전체를 다스리는 제왕으로서 거의 신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트라는 말은 바로 굉장히 존귀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선포한 것이 뭐냐면 모든 로마령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호구조사, 호적조사를 명령을 내려요. 왜 호적조사를 내렸냐면 이제 전쟁을 임할 때 남자들을 징용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이제 호구조사를 통해서 내가 전쟁을 벌이면 돈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그런 모든 정보들을 이제 얻기 위해서 이제 물론 정기적으로 14년마다 호적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이유에서 요셉이 자기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을 떠나서 북쪽 갈릴리에 가서 살게 됐는지는 정확히 우리가 성경상으로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에요. 대부분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 고향 땅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어떤 이유에서건 물론 역사적인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은 그 설명을 다 드리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그가 베들레헴으로부터 떨어져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 그곳에서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호구조사를 하려면 자기 고향 땅으로 가서 자기의 호적을 신고하고 가족수를 신고하고 이런 일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자기의 아내가 이제 만삭이 됐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사실 남자면 혼자 가서 호적 신고를 해도 돼요. 굳이 부인을 데려가지도 않아도 되는데 왜 요셉은 자기의 부인을 동반해서 같이 베들레헴으로 갔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미 소문이 퍼졌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이 여인이 아기를 가졌다는 소문이 퍼졌죠.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은 요셉과 또한 마리아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에게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20절 21절에 보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했을 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결혼하기 전에 이미 여인이 잉태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기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하면서 현몽하여 천사를 통해서 꿈속에서 그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성령을 통해서 잉태한 하나님의 구주가 될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요셉에게 알게 하셨죠. 그래서 요셉은 사람들이 많은 이상한 소문, 이상한 말들을 하더라도 그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있기 전에 마리아에게 먼저 수태고지라 그러죠.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천사를 통해서 말할 때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동일하게 요셉과 마리아에게 바로 그 이름을 예수라. 예수는 뭐예요? 여호수아.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 호세아 다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구원. 예수, 지저스. 바로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이제 먼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로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 놀라운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마을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에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그 의미상으로 떡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라는 말이 집이라는 뜻이고요. 레헴이라는 말이 떡이라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떡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이 베들레헴은 구약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장사 지낸 곳. 그리고 베냐민이 태어났죠. 베냐민이 태어나면서 라헬이 죽게 된 거니까요. 그리고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살던 곳이 이 베들레헴이고 다윗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도시이죠.
면서 더 중요한 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한 말씀.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런 계시와 하나님의 계시와 또한 그것의 성취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태초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 과정 속에서 예언되고 그것의 성취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만삭의 마리아가 결국 몸을 푼 곳이 어디입니까? 마구간이에요, 마구간. 마구간은 왜 마구간에서 아기를 태어나게 되었는가?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호적을 하러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여관의 빈방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당장 아이가 날 것, 이제 진통이 시작이 됐어요, 마리아에게. 그러니 이건 당장 지금 몸을 풀어야 되는데 방은 없고 얼마나 이 요셉의 마음이 급했겠어요. 그리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상황을 한번 저도 그 상황 속에 2000년 전에 그 상황 속에 저도 몰입돼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상황 속에서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미 아기가 잉태했을 때 결혼하기 전부터 천사를 통해서 현명하여 그 몸속에서 태어날 아기가 이 세상에 구원할 구주라는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는데 그 아기가 태어날 자리조차도 구하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그 부부가 하나님께 울부짖었겠어요. 하나님, 당신의 구주가 태어날 이 아기가 몸을 풀 곳이 그 빈방이 없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서 빈방을 찾았겠어요. 그러나 방은 찾지 않고 우여곡절 속에 몸을 품을 수 있는,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는 바로 염소와 소와 양들이 있는 말 구유. 구유가 뭡니까? 구유는 바로 말과 소가 먹을 것을 우리 꼴 위에 잠자네 우리 찬양에도 있는데 그 꼴을 먹는 밥통이에요, 밥통. 짐승의 밥통 속에 이 세상에 구주로서 오신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 거예요.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뭐 왕궁은 아니더라도 따뜻한 방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외면한 것일까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마 그 기도를 간절히 울부짖는 주의 부모의 기도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이 뭐예요? 말구예요. 말구에 오신 예수님,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과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말 구유보다도 더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왕 대신 예수께서 냄새나는 그리고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 비천한 구유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우리 죄인들에게는 소망이에요, 기쁨이에요, 환희예요. 하나님은 그 부모의, 주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의 기도를 듣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오히려 그것이 모든 인류의 소망이 되는 사건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누추하게 보이는 말과 소의 밥그릇에 오신 것은 구주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계시는 마리아와 요셉뿐만 아니라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도 계시되었어요. 오늘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죠.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 목자들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 바로 베들레헴이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면서
뭐라고요? 그 표적이 뭐라고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 목자들에게 있어서 그 구주를 경배하기 위해서 아기를 찾으려고 할 때 어떤 증표로 찾을 수 있어요? 바로 그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때 그것이 구주의 표적이 된다 라고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4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뒤에 목자들이 아기를 찾아와서 경배를 하는 장면이 있죠. 바로 그 예수,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분이 바로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 주시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천군들, 천군이라는 것은 하늘의 군사예요. 하늘의 군사들과 수많은 천사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축복하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아주 남루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구유에 오셨지만 그 아기 예수의 오심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사건인가. 그 노래 속에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군 천사와 천군 군대와 천사들이 마치 하늘의 찬양대를 이루고 그 찬양대가 놀라운 음악과 찬양으로 이 가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기뻐하셨을 분이 누구실까요? 누구보다도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구속사의 실행을 하나님께서 역사, 인간의 그 역사 가운데 이루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편으로는 저도 그 아기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보았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큰 그림 속에서는 하나님께 굉장한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를 이 땅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귀한 영광이 되지만, 한편으로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아기 예수를 보며 십자가에서 희생될 대속제물로 그것을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누가 아기 예수를 보면서 그 아기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희생 제물이라는 것을 누가 그것을 인식할 수 있었겠어요? 마리아도 요셉도 구주라는 말만 들었지 그 구주가 어떻게 세상을 구할 구주인지는 인식하지 못했어요. 마리아도 요셉도. 그러나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저 아기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이라는 것.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저도 마음이 정말 저려오더라고요.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난 구유에 놓이신 그 아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웠지만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확증으로 이 땅에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성탄의 두 번째 의미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의 소식입니다. 이 평화라는 것은 샬롬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통해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 샬롬 평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 샬롬을 누리자.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해소됨으로 인해서 비로소 누리는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평화로부터 우리는 진정한 영혼의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우리가 삶 전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라는 것은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조건이 되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는다. 여기서 기뻐하시다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유도키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이 기뻐하다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뻐하심의 주체는 전적으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정하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평안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 평화를 얻는 것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탄절에 교회 가자 해서 내가 가고 싶어서 와서 그 평안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정해진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평화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소원대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십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구원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다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평화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인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대속의 길을 여신 사건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시하셨고 또한 계시받은 그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구속의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부활을 통해 구속사의 정점을 이루셨죠. 2000년 전에. 그러나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 구속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일곱 교회 중에 칭찬받았던 빌라델비아 공동체처럼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순전한 교회들을 통해서 바로 구속사의 과정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될 때 그 모든 구속사의 완성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그 순환을 받을 때 3번이나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내가 잡혀서 고난받고 십자가 죽을 것이다. 그러면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3번이나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너희들이 보는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말씀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이 구속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계시적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이 선포되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구원이 선포되는 교회,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그것이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구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 또한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성탄의 의미라는 것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 우리가 전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전도하면서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그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복되다고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복된 발걸음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는 하늘의 기쁨을 우리는 충만하게 받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 땅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의 혈관 속에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흐르게 하고 우리의 혈관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피가 흐르게 합니다. 그것이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유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렌추아닌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성탄의 참된 의미가 이 현재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저 성탄절이라고 즐거워하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적인 교회로서 우리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고 생명이 선포되고 죽어가는 영혼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들이 매일매일 같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렌추아닌 교회, 그런 성도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칭찬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 기뻐하시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공동체적인 상급을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가 손잡고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그날까지 쉬지 않고 계속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발걸음이 되셔서 주님 앞에 귀한 생명의 면류관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 우리 렌초 한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